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오실 때 밖에 날씨는 좀 어땠는지 아침보단 좀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아침마다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옷차림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두꺼운 옷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러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 수협에 온 청년들도 한 번씩 축복해 준 적이 있고 남성도님들도 축복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제가 축복해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찬양하면서 저는 이게 항상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이게 온갖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기 오시려고 집에서 어떻게 해놓고 오셨을까? 집에서 식사를 챙기셔야 되는 가정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 미심쩍은 애들을 그냥 놔두고 믿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남편을 놔두고 어디 가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나오신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성도님들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모두 다 귀하시지만 특별히 더 나오시기를 참 저도 모르는 심정이고 가정을 동시에 꾸리시고 또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주부로만 계시는 분들보다 일하시면서 계신 분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교회여서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이 저녁에 나오시기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도전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나올까 말까 안 나오면은 조금 애매한데 근데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한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가득하게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딱딱 맞춰주시나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짜투리를 조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정할 때라든가 어떤 교재를 만들 때라든가 이거를 계획하고 짠 게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딱딱 맞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일을 2번 정도를 놔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는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수예배를 시작하면서 25번 정도의 이제 시간 순으로 쫙 풀겠다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번 다음 주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게 정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새생명 축제 관련해서 제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감격으로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의 자기 점검, 그게 한 가지 목표이고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해서 듣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2번째인데 이 첫 번째 목적이 없으면 2번째 목적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성도님들이 나오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다음 주까지 딱 복음 그리고 새생명 축제 직전 수요일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제가 타이밍에 맞춰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아래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본래 집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윗동네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아래쪽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시작하셨다가 이게 이를 사마리아를 거쳐서 위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그중에서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저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주요 사역을 8가지로 요약해서 나눈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내려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아래 지역, 저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저 지역은 광야 지역이 많은 비율상 높은 지역이고요. 저곳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 장 나눠드렸어요. 강의 한 장 드렸고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베레아라고 하시면서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은 베레아 지역에서 하신 걸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이야기를 모아놓으면 하나의 뭔가 좀 통일성 있는 논지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사역 초창기와 다르게 좀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의 말씀들, 도전거리들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이 주세요. 어떤 말씀들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 이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딱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진짜 부담스럽고,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 여기까지 넘어오고 그러세요? 여기 직전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이 베레아 지역에서 하시는 게 참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 분위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를 때에는 이런 부담을 많이 안 주셨어요. 사랑을 전하셨단 말이죠. 근데 갈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좀 누리고 싶어서,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저 명성에 따라서 저 유명한 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는 조금씩 이런 의도가 섞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내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리라는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기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김구 선생님이니 안중근 의사니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런 노력들을 로마 이 치하에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 마카비어 같은 그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더없이 능력 있게 저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다. 구약 말미에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한 나의 아들,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이 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딱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에서는 12 제자들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라는 싸움이 제자들에게서 이때쯤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분위기를 보호하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분위기를 잘 틀면 여론 지지율, 요즘 뉴스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니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 시대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늘을 뚫고 이렇게 막 절대적인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라인에 붙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하시고, 너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강한 말씀들을 막 주기 시작하시는 게 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아까 보신 말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처자와,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네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말을, 요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아, 구원받으려면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는 건가? 내 아내도 버려야 되는 건가? 주님만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많은 것을 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력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여기에 내 진리와 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가 너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정에서 호적을 파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가정을 내쳐라가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거를 극복하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만큼 네가 진짜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네 아내를, 남편을 하늘이 짝 지어주셨으니 너희 맘대로 이것을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네 자식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배치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데 네가 가진 것이 자꾸 걸림돌이 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네가 나를 따라옴으로 인해 나로 인해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을 얻어 네가 가진 것이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원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만약 내가 너에게 한번 묻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면, 그래도 너 따라올 수 있겠니? 그 정도로 네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풉시다. 주님은 내가 가진 거 어떻게든 좀 뺏어서 버려버리게 만들고 나를 좀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고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고행을 요구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많은 걸 더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이 부담을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주님이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 가슴 깊이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가난하고 좁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금 직장도 포기하고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을 선택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어서, 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다들 너도 나도 예수님 제자 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오른편에서 좀 핵심 인물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내가 좀 많은 복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거 말고 순수하게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느냐. 이게 제 마음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속에 참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한 적당한 복을 받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한 번 더, 고만고만한 누구나 받는 고만한 복을 받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엄청난 복을 받고 싶죠. 이게 잘못은, 복 받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하게 복 받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근데 복 받고 싶은데,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고만고만하게 바치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칠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 할 때, 내가 하다못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가진 시간을 드릴 때, 나의 정성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건 제가 아직 여력이 없고 마음이 좀 그 정도 믿음은 아니어서요, 요만큼만 드려요 라면서 고만고만한 걸 드린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랑 계산을 하시자는 게 아니에요. 너 나에게 이만큼 받으려면 너도 이만큼 갖다 바쳐.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께 다 바쳐봐라, 복을 안 퍼부어 주시나. 그러니까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충격으로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헌금으로 갖다 바치면 10배, 20배, 100배로 주신다. 그래서 예화로 들어주신 게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집을 팔아서 저의 집과 집 문서와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드립니다, 드렸던 이야기, 이런 걸 막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쳐라, 목사님을 섬겨라, 뭐 이랬던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살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주판을 땡기시고 계산기 두들기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는 보고 싶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삭에게 칼 대지 말아라, 손끝도 대지 말아라,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그 물질이 아니고 진짜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얼만큼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만약 요구하셔서 내 가진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신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게 바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도 이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가. 자, 한 번 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인가.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제 아들 딸을 볼 때만 해도 그래요. 제 아들 딸이 제가 뭐 감자튀김 하나 사들고, 그러고 보니 요즘에 이거 별로 사다 준 적이 없네. 그냥 지금 늦게 만들어 갔는데 뭐 먹을 걸 사다 주고 원하는 걸 사다 줄 때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고 난리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맨날이라도 사다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아빠는 안 보고 제 손에 뭐가 들렸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속상한 거죠. 너무 사다 줬나? 너무 많이 줬나? 버릇을 잘못 들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뺏어가려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잃은 것을 찾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어떤 것도 대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잃은 것을 찾으심. 이제 제가 그저께 메일주와 함께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을 찾는데 이 이야기를 찾으면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는 버려두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새로운 영혼, 교회에 처음 나오는 전도하는 한 영혼 찾으려고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99마리 양 같은 나는 그냥 버리신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양의 습성을 아셔야 돼요. 양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습성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자료를 찾아본 거랑, 우리 그 왜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면 양 보잖아요. 그 양의 모습과 이 양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게 뭐 품종이 달라서 그런 건지 시대가 바뀌면서 뭐 개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 당시의 양의 습성이 이렇대요.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 혼자 길을 못 찾는데요.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풀 뜯어 먹으러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 길을 혼자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 지독한 근시여서 앞에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갈 때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뭐만 쫓아가느냐? 내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죠. 맨 앞에서 양치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양치기의 목소리를 듣고 한 마리가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100마리든 200마리든 그 모두가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중에서 이탈하는 양은 단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죠. 양의 습성이 딴 거 쳐다보다가 이탈하고 쳐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딴 게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앞에 양만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양에게서 이탈하는 유일한 케이스는 양이 털이 많잖아요. 가다가 나뭇가지에 털이 걸려. 근데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를 못 가는 거예요. 아둥바둥 거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서 못 가거나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좀 풀을 찾아야 되니까 막 험지를 막 찾아가고 이렇게 좁은 길을 막 비탈길을 막 걸어가고 하는데,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약간 벼랑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양은 이탈하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탈한 영은 뭐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원해서가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린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그냥 둔대요.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 데도 못 가기 때문에 아무 양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아무 양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 소중한 한 마리가 어느 나뭇가지에 걸렸나, 어디 비탈에 굴러떨어졌나, 왔던 길을 다 되짚어가면서 헤집고 벼랑을 헤매고 모든 나무 숲을 뒤지면서 얘야 어디 갔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닌다는 것,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왜냐면 다리를 다치고 걷지를 못하는 상태니까 어깨에 들쳐 메고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리를 잡고 이렇게 다닌대요. 돌아오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뭘 해요? 잔치를 벌여요. 이때의 잔치는 뭐냐면 그냥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자가 아니라 주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며칠을 먹고 마시는 게 이때의 잔치예요. 생각하면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이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잊어버렸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제로로 돌아온 것뿐인데 잔치를 벌이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싶을 만큼 너무 소중하고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크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뭐 어떤 여자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가 그 혼수 같은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친정을 떠나서 올 때, 그 결혼을 시집으로 올 때 이제 부모님이 준 그 드라크마, 이게 그 상징, 우리나라 지금 혼수 같은 그런 거라고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 내가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그 상징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와 너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찾으면 되지,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애정이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 내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온 집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다. 그러면 찾으면 뭐예요?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플러스는 하나도 없는데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하나였다가 10개 중에 하나였다가 이젠 2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막내 아들은, 이 탕자 이야기는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먹어 버렸죠. 날려버렸어요. 그랬는데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잔치를 무슨 돈으로 벌여요? 형 몫의 재산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속상해하죠. 마음 아파하죠. 저놈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 속 다 썩이고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는 내가 가져야 될 재산까지 끌어당겨서 잔치를 벌여야 할 판이니 저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내가 더 소중합니까? 저놈이 저 소중합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뭐다? 얘야,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공통점은 뭐죠? 한 영혼을 찾는 게 주님께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너희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 난 너희를 보고 따지고 이득이고 손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 난 니네가 소중해. 너희 주위에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해. 우리가 이 심정으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남편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바로 그런 한 영혼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돌아오는 날, 나도 기뻐하겠지만 내 소원이라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그거를 더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굴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으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부담이 되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이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가 나아라, 손만 대면 낫고 멀리서 말만 하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가정.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바삐 이 모르는 사람들도 병을 다 고쳐주시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니 안 고쳐주실 리가 없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빨리 나사로를 위해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마리아 마리에다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이게 대의적으로 보면 맞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고 있거든요. 내 가족이 죽어가거든요. 빨리 와서 고쳐주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날짜가 간당간당한데 안 오시고 며칠을 더 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빨리 죽다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린 우리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은 오빠를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 더하기 원망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점잖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아껴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여겼던 그 순간에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순간에 주님 왜 안아주셨어요? 버리신 거예요?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원망인 겁니다. 속상함인 겁니다. 이 심정에 공감하십니까? 진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고민이 저의 인생의 진짜 큰 고민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그 정도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그 목사 초기 때입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초기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저기 신종철 목사는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기 이상 목사 진짜 열심히 사역하면서 성장을 쭉쭉 하는 게 보이는데 윤지영 목사 열심히 하면서 애들 앞에서 날아다니고 애들 까라라 날아다니고 하는데 왜 나는 이 꼴이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주님. 왜냐면 그때가 제가 그 특세 때 간증했던 그때였거든요. 저는 사역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집안일 해결하느라. 오늘 집으로 가면 빗장이가 오늘도 집에 찾아와 있을 것이고 집에 들어가면 또 사투를 벌이고 경찰 부르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마당에 사역이 되겠냐고요. 하루 종일 기도식에 팔아먹어서 하루 종일 울부짖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부서가 돌아갈 리가 있나요? 무슨 진취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나요?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제 마음이 하나도 못 담기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우리 신종철, 윤지영, 이상 목사는 함께 마음을 맞대고, 저도 자리는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더 헌신할까?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하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편할 수가 있지? 이러고 있으니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일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가 드림센터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분당우리 교회 계셨던 분들은 드림센터 아시죠? 드림센터가 원래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1층이 아니라 8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위에 그 옥탑방 같은 반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식당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기 전에. 밥 먹을 때 그때 분당우리 교회 직원이 점심을 같이 교회에서 먹는 직원이 뭐 몇십 명이 되니까 100명이 좀 안 되고 한번 80명 뭐 이렇게 밥을 8, 90명이 먹었으니까, 그때 아직 밥 먹는 책의 시간대 구분 이게 안 돼 있을 때라 가지고 그냥 땅 해서 밥 시간 12시 시작하면은 8, 90명이 한 방에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니까 그 10초 차이로 밥 먹는 게 5분, 10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사역자가 이게 또 모양이 있지, 밥 먹겠다고 미리 가서 줄 서 있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11시 55분, 56분, 59분 올라가자 그래서 12시에 딱 식당 앞에 줄 딱 서는 이 경쟁이 매일 있었던 거죠. 이때쯤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11시 55분 중에 연락이 하나 오는 거예요. 급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막 메일 보내고 정리가 보내야 되는데 왜 이 타이밍에 연락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내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안 가요? 먼저 가. 막 보내는 거예요. 갔는데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너무 눌려 있고 불공평하고 상처와 눌림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니까, 그거 아시죠? 요만한 것만 마음이 불편해도 이 불평이 이만해져. 게다가 이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위를 다 버렸었어요. 그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응급실 막 다니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속이 비면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배고픈 거를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배고픈 것도 예민한데 지금 줄 서야 되는데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 타이밍에 이걸 부탁하는 거야? 먼저 가라고 하니까 처리하고 막 뛰어 올라갔더니 이미 몇십 명이 줄을 쫙 서 있네. 역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왜 나만 여기에 서서 그 줄에 맨 뒤에 서가지고, 나랑 사무실에서 같이 밥 먹자고 했던 그 신정철, 윤지영, 이삭은 저기 이미 밥 타가지고 앉아가지고 신난다고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꼴 보기 싫고, 니들은 밥 먹는구나. 역시 인생은 불공평하다. 니들은 사역도 잘하는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사역도 못하고, 주님 이건 뭡니까? 궁시렁. 사람이야 상처가 많으면 온갖 거에도 온갖 잡념과 이게 다 생겨요. 불평을 한참 하다가 한참 기다려서 밥 다 먹고 맨 끝에서 밥을 탔죠. 갔더니 제가 어디 가서 앉겠어요? 제가 아는 그 윤지영 씨 거기 가서 앉았죠. 이 사람들은 밥을 다 먹었어. 근데 제가 앉아요. 근데 가겠어요? 저를 밥 먹는 거 기다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친했거든요. 밥 먹는데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앉기 전까지는 불평과 짜증과 아픔과 답답함이 가득했는데 그 몇 분이 뭐라고 인생의 무게,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걸 다 끌어당겨서 불평을 하다가 밥을 받고 앉아서 먹는 순간 그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고 있거든. 게다가 나보다 먼저 왔다는 사람들도 여기 같이 나랑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어났거든요. 같이 일어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히히하하 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커피 한잔 하라고요. 가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순간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얼라? 내 인생이 이런 거나? 내 인생이 이런 건가?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건가? 10분 전에는 인생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10분 전에 늦게 먹은 거 가지고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10분 전에 5분 빨리 밥 먹나 늦게 밥 먹나는 이미 배가 부르고 같이 함께 즐겁게 있는 이 상태에선 네가 먼저 먹었네 내가 나중에 먹었네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 가세요? 천국 가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불공평하다 하고 우리가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이 저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은 가정도 편안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아 좋은 동네 살아. 근데 우리는 왜 저 지긋지긋한 원수랑 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난리고 왜 맨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고 왜 우리는 맨날 대출 걱정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하고 우리는 고통만 가득하지? 이게 길어야 100년 내내 고통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 주님 불공평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행복과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 그 100년의 고통이란 밥 먹고 다 같이 식판 들고 일어났을 때 10분 빨리 먹었나 10분 늦게 먹었나 보다 우리의 100년의 고통이 더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의 앞에 길어야 100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잠깐 찰나의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주님? 우리 천국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 인생 살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길어야 100년 고통으로 가득한 이 순간은 오히려 불공평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면류관이 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훈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드신 마음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더 큰 행복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한